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더위가 시작되어지는 2024년 여름, 이제 뜨거운 온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뜨거움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여름철을 이열치열로 성령의 뜨거움으로 이겨내고, 그리하여서 이 시대를 이기고 우리의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사기 연구 26번째 시간입니다. 26번째 시간, 사사기 7장으로 넘어왔고요. 오늘 1절로 8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또 주어진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보에 네 문제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압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7년의 압제가 대단히 고통스러운 압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압제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미디안이 또다시 요단을 건너왔다는 겁니다. 근데 미디안 군사들만 넘어온 게 아니라 여기에는 누가 넘어왔어요? 아말렉 족속들과 동방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요단을 건너와서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에다 진을 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진을 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전쟁을 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더더욱 압제하여서, 자, 이스라엘을 더더욱 압제하여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 속에서 이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그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게 되었는데, 이 나팔은 뭐예요? 전쟁을 위한 나팔, 사람들을 소집하기 위한 나팔을 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에 가장 먼저 응답한 사람은 자기 가문에 있는 족속, 아비에셀 족속이 가장 먼저 응답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가 응답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사자들을 또 어디로 보냅니까? 아셀 지파에 보내고 스불론 지파에 보내고 납달리 지파에 보내고, 그리하여서 이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또 모여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었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자, 미디안 족속들, 지금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바로 이러한 때에 이제 나팔을 불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았는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그 표적이 뭐냐면 양털 시험이었습니다. 양털 시험 2번이나 했잖아요.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다른 데는 메마르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털은 메마르고 다른 지면은 다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2번의 양털 시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룻샘 곁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준비해도 되지도 않을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사사기 7장 1절을 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함께한 사람들과 진을 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뭔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사람을 모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2절인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이 말씀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여러분, 많은 거예요. 지금 아비에셀 족속이 모였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모였고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요 정도 모인 거예요. 요 지파 사람들 해서 모인 거예요. 그 인구를 뒤에가 보면 32,000명이었어요. 실상은 32,000명이 많은 수이긴 하지만은요, 미디안 족속들에 비하면은요, 이거는 숫자는 많지 않은 숫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13만 5천이에요. 여러분, 13만 5천과 여기는 3만 2천이니까 이거는 4대 1로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4명과 싸워서 4명을 다 이겨내야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어도 13만 5천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다 어떤 전쟁이에요? 사람의 전쟁이에요. 무기가 제대로 없어요. 무기가 좋은 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대단한 무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무기라는 게 없어요. 누가 무기예요? 뭐가 무기예요? 사람이 무기인 거예요. 불과 여러분 1950년에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허리를 끊어가지고 보급을 다 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낙동까지 내려갔던 것이 다시 밀고 올라가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낙동강에서 밀고 올라가가지고 압록강까지 올라갔다니까요. 이제 조금만 가면은요, 압록강에서 이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 이제 오는 거였는데 그때 뭐가 된 거예요? 중공군이 개업을 하는 거예요. 중공군이 개업을 하는데 수십만이 들어왔다니까요. 수십만 명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 인구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금 아무튼 무지무지한 거. 그걸 무슨 전술이라 그래요? 인해 전술. 사람의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총을 가지고 쏘, 그때 뭐 따다당 땅땅총이죠. 땅땅총. 그 총을 가지고 쏘고 사람이 쓰러지고 쏘려도 계속 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기야. 사람이 계속 오니까 못 당해내고 계속 밀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백마고지 전투 이쪽에서 계속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어떻게 해서 휴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휴전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25 전쟁이 1950년밖에 안 돼요. 50년. 그때 일어났던 거잖아요. 불과 한 80여 년 전 일어났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람이 무기였다는 거죠. 그때만 해도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예전에 기드온 시대에 사람이 무기가 되는 건 특별히 당연한 거죠. 사람이 무기다라고 하는 거 보게 되는 거. 그러니 3만 2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 대적한다는 건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작은 숫자, 큰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적다 이래야 되는데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런 거예요? 만약에 3만 2천 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3만 2천 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와, 우리들이 용맹했어. 우리들이 잘 싸웠어. 우리들이 작전이 좋았어. 우리들이 머리를 잘 쓴 거야. 우리가 정말 이 전쟁에 우리들이 승리한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그 승리의 공을 자기들이 돌린다, 그런 얘기. 그래서 뭐라 해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 손에, 이 3만 2천 명의 손에 이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되는데 안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만 2천 명의 이 미디안 백성을 넘겨주면 이 3만 2천 명은 너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스스로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하나님을 제끼고 거스리고 스스로 자랑한다.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 손이 우리 민족을 구원한 거야. 그렇게 교만해지고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단순히 전쟁의 승리가 아니에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목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시켜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회복,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던 거죠. 믿음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 이걸 원하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쟁에 이기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우상 숭배 다 버리고, 천부여주서 오직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가장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다 붙여주시는 거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십시다. 어떤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까? 어떤 사람 돌려보냈죠? 생각나십니까? 어떤 사람 돌려보냈어요? 자, 7장 3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 돌아가라 하라. 어떤 자를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은요,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요, 숫자가 필요해요. 그 당시 무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돌려보내래요. 너무 많대요. 돌려보내는데 어떤 자 돌려보내?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이게 분명해요. 신명기 20장 8절을 볼게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뭔 얘기예요 이게? 두려워 떠는 자는 자기만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남도 두려워 떨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 나쁜 영향, 악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사기를 다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우면 나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두려우면 다른 사람도 두렵게 만든다.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분위기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러면 몇몇 사람의 두려움이 아니라 온 전체가 두려움이 되면요,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면 다 깨지고 마는 거죠. 지는 거죠. 다 두려운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나쁜 영향력은요, 쉽게 전염됩니다. 참 이상해요. 나쁜 영향력은 쉽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막 불평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쉽게 전염됩니다. 예. 여러분, 이단의 그 이만희가 교회 옮기기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몇 사람을 심어놓고 막 불평불만하게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규합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로 옮겨버리는 거죠. 그게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나쁜 영향력은요, 쉽게 전염이 된다. 바로 그런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쓴뿌리는 뽑아내야 되는 거죠.
정말 아프더라도 여러분 쓴뿌리는 뽑아내야 돼요. 그게 아플 수는 있지만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전염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막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열심히 막 봉사하려고 하면요, 아주 옆에서 또 막 트집을 잡아요. 그리고 막 쏙닥쏙닥대요. 그리고 그에게 막 공격해요. 네가 뭐 잘나서 이렇게 뭐 열심히 하냐고 막. 자기는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 거야.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딱 천국문을 막고 앉아있는 바리새인.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바리새인한테. 바로 그런 것처럼 자기도 봉사 안 하고 자기도 일 안 하면서 남 열심히 일하는 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지니커녕 그냥 금집을 내고 끌어내리고 자기가 안 하니까 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 나쁜 영향력, 전염이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쓴뿌리는 아파도 뽑아내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지 거기에 뭔가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제가 그 목회 초반기에, 그때는 자동차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 차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탔는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모래 있는데 이렇게 아주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서 다쳤네. 여기가 쫙 까졌어요. 그래서 까져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기다 또 뭐 발랐죠. 뭐 아까쟁기도 바르고 뭐도 바르고 해서 막 열심히 발랐는데요, 여름철이라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안 낫다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돼요? 자꾸 노랗게 뭐가 떡지떡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곱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거기에다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근데 이게 쑤시고 아픈데 낫지는 않고 이제 점점 곱는 거죠. 아프니까. 이야, 제가 또 얼마나 잘 참아요. 그래가지고 참다 안 돼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미련한 거죠. 그거는. 그 병원에 갔어요. 역곡에 있는 이제 병원에 갔더니요, 의사가 이렇게 딱 보더니 이렇게 침대에 엎드리래요. 그냥 침대에 엎드리는데 그냥 뭐 아무나 없어도 어떻게 치료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침대에 엎드리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딱 엎드렸거든요. 근데 팔을 이렇게 뒤로 하더니요, 제가 뭐 소리 지를 것도 없어. 핀셋이죠, 핀셋 아세요? 그 쇠로 된 핀셋으로 1, 2초도 안 걸려요. 딱 잡은 상태에서 그 자리를 긁어버린 거야. 악소리도 못할 정도로 그냥 이러다가 끝났어요. 근데 벌써 끝난 거야. 싹 그 핀셋으로 여기를 다 긁어버린 거예요. 싹.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떡지덕지 했던 게 싹 없어지고 거기에 빨갛게 피가 샥 스며 올라오는 거예요. 피가. 그런데 거즈로 그거를 다 닦고 소독해주고 그 약 발라주고 먹는 약 주고 주사 한번 하고 집에 가래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다 났어요. 이야,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아무리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발라도 아팠던 그게 한 번 악하니까, 핀셋으로 한 번 싹 긁어내 버리니까 그냥 악소리 한 번 못 질렀지만은 다 나버리는 거야. 뭘 깨달았냐? 그래, 이 쓴뿌리는 이렇게 아프지만 잘라내야, 뽑아내야, 그래야지 거기에 새살이 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운 자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 전쟁을 망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이라는 그 마음이, 그 부정적인 마음이, 그 두려움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가지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마는 거거든. 두려운 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 7장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이에 돌아간 백성이 얼마? 22,000명. 자,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갔고요. 남은 자가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대. 10,000명. 아이고 하나님, 사람이 무기인데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이거 모집해가 나팔부로도 모집한 게 3만 2천 명인데 아이고 두려워지 않은 데들 돌아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씩이나 돌아가고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 가지고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로 가십시다. 어떤 방법이 있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선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10,000명 중에 또 사람을 또 선발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사람을 선발한다는 거죠. 자, 사사기 7장 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뭐하니? 와, 기드온의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여러분 3만 2천 명도 지금 좁거든요. 3만 2천 명도 4대 1로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 돌아오고 이제 10,000명 남았으니 13대 5로 싸워야 돼요. 13대 5, 아까는 4대 1 해볼 만한데 이거는 13대 5 어떻게 해볼 만하겠어요? 근데 이 10,000명도 뭐라 그래요? 아직도 많다 그런 거예요. 아직도 많다. 그럼 몇 명을 어떻게 자르시려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 중에서 다시금 사람을 출현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현해요. 왜 그럴까요? 이 10,000명 중에는 아마 물론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랬는데 혹시 난 두렵지만 난 돌아갈까 하다가도 아이고 그래도 체면이 있지, 그리고 혹시 남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또한 10,000명으로 이겼을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중요한 건요, 10,0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겼을 때요, 그 10,000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들의 능력을 자랑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10,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10,000명을 출현해요. 어느 정도로 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 숫자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었어요. 여러분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겼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와 우리가 능력이 있다, 우리가 잘 싸웠다 라고 그래서 이겼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000명을 가지고 이겼다 그러면 혹시 가능해요. 이길 수도 있어요. 10,000명이 13만 5천을 네 이길 수 있어요. 작전을 잘 짜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제껴지고 그 영광은 자기들이 차지하겠죠. 우리들이 잘 싸워서 우리들이 자랑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영광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 출현하고 300명만을 남겨놓은데 이 300명은 더 이상 이건 우리들이 잘 싸웠어라고 말할 수 없는 숫자, 하나님은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인간이 자랑할 수 없도록,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숫자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없는 숫자를 만드신 하나님. 자, 사사기 7장 4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가로 내려가서 그들을 시험합니다. 물을 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사기 7장 4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지 말 거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선발하는 선발의 주체는 누구였어요? 선발의 주체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아무리 원해도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밖에 없어요. 선발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쳐도 내가 원해도 안 돼요. 요즘은 신학교 가는 애들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은혜 받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신학교 가는 애들이 없어요. 우리 때는요 중고등학교 때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그리고 신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요, 사모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모.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사모가 돼야 되겠다. 주여 기도하는 거죠. 사모로서 내가 쓰임받고 헌신하겠다고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모가 못 되고, 물론 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못 되고, 오히려 뺀질뺀질하고 나는 사모 절대 안 해. 아유, 나 사모 못 돼. 오히려 이렇게 아주 뺀질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사모가 되더라고요. 참 재밌는 거예요. 묘한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2,000명이 모였어도요, 그리고 10,000명으로 추려졌어도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내 의지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발하셨는지 아십니까?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따로 세워라. 그리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했어요.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또 따로 세우고. 하나님은 오른쪽의 사람을 택한 거예요. 헷갈려요.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릎을 꿇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안일함이죠. 지금 전쟁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안일하게 무릎을 꿇고 먹는다? 마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전쟁에 합당한 자, 그래서 정말 주변을 잘 살피면서, 그래서 물을 그렇게 핥는 자, 그 사람이 전쟁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여서 그렇게 그 자세를 보고, 그 자세의 마음가짐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사기 7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발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나님이 선발한 사람은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0,000명 중에 300명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돌려보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은 32,000명을 300명으로 선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0명을 가지고 몇 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135,000명. 그럼 몇 대 몇으로 싸워야 돼요? 1당 100도 어려운데 1당 450명하고 싸워야 돼요. 나 혼자 450명을 상대해야 돼요. 450명. 여러분, 역사상 적은 수를 가지고 큰 군대를 이겼던 일들이 많이 있죠.
이순신 장군도 내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랬나요? 그걸 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런 전쟁 역사상으로도 있어요. 알렉산더 대제가 3만 6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60만 명의 파사왕 고레스 3세의 군대를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이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3만 6천 명을 가지고 60만 명을 이겼대요. 17대 1 정도 싸운 거죠. 16.6대 한 17대 1 정도 가지고 싸웠는데 그래도 이겼다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이죠. 그런데요, 450대 1로 싸워서 이긴 것은요, 역사상 기드온의 300용사밖에 없어요. 이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선발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뽑아내는 이 선발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이 선발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발한 이 300명,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서 이 미디안 13만 5천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 그들을, 미디안을 내 손에, 3만 2천 명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300명의 사람의 손에는 넘겨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거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순종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이거 순종 쉽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300명으로 구원하겠다, 미디안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 남은 9,700명도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실상 이거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모집한 3만 2천 명도요, 이거 간신히 모은 거예요. 어렵게 모은 거라니까, 이 3만 2천 명도요. 그렇지만 아직도 13만 5천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수예요. 거기다가 2만 2천 명 돌려보내라 그래 돌려보냈는데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그중에 9,700명, 아니 300명 돌려보내고 9,700명 갖고 싸우라 그러면 그나마 해볼 텐데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 갖고 싸우라고 하니까 이건 더더욱 순종하기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10,000명 중에서 9,700명을 돌려보내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8절 말씀 보게, 마지막 절 말씀 보면 기가 막혀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싸우겠다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무기, 그 사람들의 손에는 뭐가 들렸어요? 양식과 나팔이에요. 여기서 뭐 전쟁을 할 만한 무기가 있나요? 그래도 먹을 게 양식이 있으니까 힘이나 좀 나겠네. 근데 이걸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여기 있냐고요. 양식과 나팔을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300명을 가지고. 신무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신무기를 의존해서 그래도 뭔가 해보겠지만은요, 그 신무기를 의존해서 그나마 순종이 쉬웠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300명밖에 안 남았고 무기도 없고 가지고 있는 거는 양식과 나팔인데
무기가 그거밖에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이 약속의 말씀, 아무리 약속의 말씀에도 말도 안 되는 약속의 말씀, 여기에 순종이 되겠냐고요. 순종할 수 있겠냐 이거죠. 사사기 7장 8절 중반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어떻게 했어요? 돌려보내고. 할렐루야.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믿음이고 순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순종하기 어렵지만 기드온은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32,000명 모였을 때는 그래도 뭔가 해볼 만했겠죠. 32,000명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도 해볼 만했겠죠. 그래도 겁장에 돌려보내고 10,000명도 그래도 뭔가 그래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10,000명. 근데 9,700명 돌아가고 300명 남았는데 생각해보세요. 300명 요만큼 남아가지고 정말 이거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기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어요. 깨달음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방법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방법, 말도 안 되는 승리의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만의 요소들, 불신앙의 요소들,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영향의 요소들, 이거를 다 끄집어서 다 몰아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우린 다 몰아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이 모습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들, 이 불신앙과 불평과 나쁜 영향력들을 우리는 다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영적인 전투에 임할 자세, 이제는 안일함을 버리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이 싸움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의 자세를 지켜내는 거죠.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450대 1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